1월 벌써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또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복음성가 450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혼자 당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가 함께 당하시는, 주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면 오늘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함께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고 또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채워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 길도 하루 앞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을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맡기길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확실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녹을 듯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러 말미암아 더 이상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함 때문에 여러가지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부재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여 싸우며 이 기도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맘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다 드려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1월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오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피곤한 육신을 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졌던 인생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건강 가운데 불안한 심령이 있다면 오직 부활의 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시편 계속해서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을 부를 때,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경제적인 불황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정말 뭐 풍년의 기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곤란에서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그럽게 하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긴 구원받은 도움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이 매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곤란 중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명사로는 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동사로는 뭐 반대한다, 뭐 고통, 괴롭다, 뭐 그런 뜻인데
슬픔과 원수 가운데에 그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가리는 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우 힘든 상황, 모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은 수월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향하여서 이 곤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곤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너그럽게 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뜻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하다, 공간을 만들다, 또는 터지게 만들다, 이렇게 막혔던 것이 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꼬였던 것이 풀리게 하는 것이 바로 라하브라고 하는 너그럽게 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단어의 뜻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좁은 어려움 가운데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너그럽게 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혹독하다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이 혹독하게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큰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큰 광풍과 물이 배에 들어치자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함께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계신데도 어려움이 닥쳤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세요. 왕이 되셔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다윗이 말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곤란해서 너그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이게 곤란에 처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에게 그렇게 선을 보여줄 사람,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제사장적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의 그 백성을 향하여 축도를 할 때에,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런 내용인데,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이런 내용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이 사람의 말들이 다 싹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부와 명예와
또 직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의 목적을 달성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보너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거보다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쁨이 더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현실적이고 또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야 그것이 우리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 곡식과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히 잠을 눕기도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도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다 가졌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철주야 그렇게 온 몸을 바쳐 인생을 바쳐 젊음을 바쳐 사회에서 성공한들 그 사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철주야 뛰어다녀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어떤 것이 행복한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모든 이 다윗의 시에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실은 흉년이에요. 흉년. 자기가 왕인데 흉년에 처했어요.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경제 불황이 생긴 겁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의 문제는 임금님도 왕도 대통령도 어떻게 할 바가 안 돼요. 뭐 코로나19가 예상했습니까?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오늘 다시 그런 엄청난 부담, 배고픔의 문제, 엄청난 이 경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야, 여러 사람들이 선을 보일 자 누구야?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이라고 하면 너라고 하면 풍년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런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왕으로서 기근이 계속되면서 심지어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 기근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 머물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기근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루아침에 매일매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왕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안히 눕고 자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8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둡고 자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평안이자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택한 자녀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2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철학 명예교수가 되신 철학교수로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한 세기를 산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오늘 종교 전문 기자인 중앙일보 종교 전문 기자인 백성호 기자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100년을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반대인 사람은 행복한 거겠죠. 그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바로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조금 더 하다가 영적인 그런 갈증이 계속되는 것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물질의 가치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별 수 없죠. 돈과 권력,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만족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사람과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만을 챙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걸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기주의는 그 인격하고 관계되는데 그 인격이 또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인격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작아서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할 때에 더 이상 이 여인이 물길로 오지 않았어요.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간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족. 어떤 형편에든지 부한 자로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한 자로도 또한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족,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100년을 살아본 김영석 교수 그분의 말씀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이 거지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은 세상의 구주이자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이신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측 불가 경제 불황의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지금이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고 또한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머무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심을 오늘 믿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심을 믿고 그렇게 오직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경제적인 불황, 우연한 듯 필연적으로 닥친 곤란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자신을 너그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오늘 기도 제목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큰 환난 중에서 기도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야고보서 기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곤란당한 성도들, 환난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세상 것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넉넉히 건져 주옵소서. 지금 위기, 경제적인 위기든 신앙적인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오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순탄케 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성도들, 건강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손이 수고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곧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또한 아버지 순식간이고 또한 짧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사오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가라지 아니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란 중에 빠진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또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호소합니다. 또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바울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위기에 빠진 성도들,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